주님 평화. 여러분, 배신 혹은 배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난 그 사람을 배신했어. 배반했어. 거의 없으시죠? 근데 배신을 당하거나 배반을 당하신 적은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제가 누구를 배신했던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배신 당한 적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요? 참 인간은 어리석게도 아전인수예요. 즉, 배신, 배반이라는 것은 좀 풀어서 설명하면 나의 기대를, 나의 신뢰를 저버렸을 때 그 사람이 배신했다, 배반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저 상대방이 내가 어떤 걸 기대하는지, 어떤 것을 신뢰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저버렸을 때 배신이고 배반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뭘 기대하는지를 잘 몰라요.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렸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상대방이 넌 왜 나를 배신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상대방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그러니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가 없었어. 근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는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내 기대를 저버렸으니까 넌 배신자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신자, 배반자는 많은데 배신한 사람, 배반한 사람이 별로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실 인류는 하느님께 참 많은 배신과 배반을 저질렀어요. 그러면서도 오늘날 사회를 보세요. 하느님이 어딨냐? 하느님이 있으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잘도 배반하면서. 아담과 이브 때부터 시작된 배반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창조 질서의 그리고 거룩한 생명의 수호, 이 세상의 순리에 맞게 살아가는 삶, 어떤 그런 창조적이고 또 아름답고 거룩하고 생명 충만한 그 삶의 기대를 우리는 늘 저버리잖아요. 전쟁을 통해, 환경 오염을 통해, 나의 이기심을 통해 잘도 저버립니다. 우린 사실 하느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배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필요할 때 기도해서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하느님을 배신자처럼 배반자처럼 원망하죠. 이 참 우리의 나약성이에요. 어쨌든 우스갯소리를 하나 하자면 시험. 우리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 근데 이 시험은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를 배신해서 내가 기대했던 성적을 안 주거든. 그러니까 시험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싫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배신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절대 배신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 하나는 알고 있어요. 바로 시간이에요. 왜?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절대적인 값으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엄격하게. 뭐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이 10초가 1분짜리고 나의 10초는 1초짜리가 아니잖아요. 느끼는 나에 따라 그 시간은 늘어났다 줄을 딸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공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죠? 단지 우리가 그 시간을 기만하고 오히려 시간을 배신하는 건 우리죠. 많은 시간을 줘도 내가 그 결과값을 못 내는 건 그 시간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겠죠. 아무튼 오늘 복음에서 우리 배신자로 유명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너가 나를 배신한 거다 라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팔아넘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다가 당신을 팔아넘길 거라는 것, 당신이 유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배신자고 배반자인 거예요. 자기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는 자신을 그 이유로 정당하다는 생각에 팔아넘기려고 한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러니 그것을
배신이나 배반으로 표현하지 않으세요. 다른 제자들의 볼 때는 배신자, 배반자였지만 어쨌든 그 유다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배반자로 낙인찍히고 역사 내내, 인류의 역사 내내 그리스도인들에게 배반자, 배신자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죠. 아무튼 유다 사도는 사도였죠. 유다 사도는 결국은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뜻, 자신이 원하는 하느님 상이 배신당했다고 느껴진 순간 포기하는, 자신의 스승을 저버리고 포기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게 되게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못돼 보이지만 조금만 더 돌이켜보면 결국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지금 대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자고 배반자고 이런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정말 축복, 내가 바라는 우리 가정 안에서, 환경 안에서, 내 안에서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적지 않은 실망을 하죠. 그러다 보면 물론 기도도 하고 같이 주님의 그릇에서 빵을 적시는 그런 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긴 하지만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즉 입으로는 주님만을 따르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세상 것에 마음이 더 많이 가고 또 주님 품에 안기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작 오래 살기를 바라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갖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이 넘쳐나죠.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신자, 배반자의 후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땐 내가 비록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께 항변하고 주님을 밀치려 해도 이 안에 존재하는 한 나는 아무런 문제도 하자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요. 마치 애착이론에서 아기들이 애착 불안을 일으켜서 엄마를 밀친다 해도 엄마의 뜨거운 사랑은 아이를 놓지 않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라면 당연히 아이가 아무리 엄마를 밀치고 엄마에게 덤비고 문제를 일으켜도 끊임없이 품어줍니다. 하느님은 더 하시죠. 그런데 우리들이 아무리 그분께 당신 싫어요 미워요 하고 배반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그분이 우리를 놔줄 리는 없습니다. 다만 내 스스로가 거부를 하는 그 경우, 이 울타리를 넘어서려는, 즉 내 사랑 하느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나의 기대를 충족하는 거짓 하느님에게 빠져들 때, 그럴 때 이제 품을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음, 영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나도 모르게 배신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배신하려고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 나의 기대와 나의 희망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느님의 기대와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신앙생활의 주체는 나지만 그 신앙생활을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세요. 결국 하느님의 의도에 내가 맞춰야만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축복받은 죄인이며 축복받은 배신자이기에 오늘도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 열심히 주님과 함께 이 길 걸어가도록 합시다. 주님 평.